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으라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제 마가복음이 맞춰지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이 이제 마음에 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을 담고 있냐면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바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신다. 성령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격변함에 따라서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성령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이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마다 세상을 향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환경 탓만하면서 성장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대신 교회 안에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서로 내 의견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내 생각, 네 생각 하면서 이렇게 점점 그런 분쟁과 갈등들이 점점 심화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있고 또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영국 교회, 정말 우리 복음의 시작이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청도교 그 신자들로부터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지금 영국에는 교회마다 술집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교회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도 역선교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어요. 우리가 선교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의 복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회복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단에서 문자가 날라왔어요. 이게 어떤 문자인가 이렇게 봤더니 올해 우리나라에서 제4차 로잔대회를 연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로잔대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의 국제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주의적인 그 교회들 또 목회자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회, 큰 모임을 갖는 그런 대회를 얘기하는데요. 이 로잔대회에서는 올해 특별한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네트워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교회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공동으로 설교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 취지는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정말 이 한국교회가 지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정말 싸움과 다툼과 갈등 속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로잔대에서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한 교회로서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 이끌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 개인적인 소원만을 구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개인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소원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우리 자신이 되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왜 합한 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잠시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보면서 혹 우리가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성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 자신이 되어져 나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함께 번나가는데요. 우리 첫 본문 말씀 부분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본문 첫 절에 우리가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는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곳에 나와요. 어딜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성경을 좀 아신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거기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쓴 거예요?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그렇죠? 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지식이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다니면서 옆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돕고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쭉 쓴 내용이라고 그러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복음은 예수님 시대를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책이에요. 예, 한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자 누가가 언급했던 그 데오빌로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각하는 높은 사람을 부를 때 각하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이방인 중에서도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다르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또 필로스, 친구, 사랑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의 합성어가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데오빌로가 어떤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일 수도 있지만 그 데오빌로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든 그 대상의 데오빌로 한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든 간에 이 이중적 의미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다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개인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또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에 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자, 왜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제가 이 나무 목재를 갖고 만드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초보일 때, 이 목재를 다루는 것에 초보였을 때에 강목 있잖아요. 강목을 이제 잘라요. 이제 쓰려고 이제 잘라요. 근데 처음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잘라요. 자, 그리고 그 크기와 똑같은 것들을 여러 개 이제 만들어요. 이게 만드는데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상했냐면 처음에 잘랐던 거하고 맨 나중에 잘랐던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길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똑같이 잘랐는데 다른 거예요. 왜 달랐을까요? 왜 달랐냐면 그때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30cm짜리를 딱 잘랐다. 그거 갖다가 또 강목에다 대고 그걸
이제 자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자른 걸 갖고 그 다음 거를 또 재가지고 또 잘랐어요. 또 그 자른 거 갖고 또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 거를 갖고 재가지고 이제 잘랐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처음 거하고 맨 나중 게 길이가 틀려져 버립니다. 계속 길이가 짧아지든 길어지든 아무튼 간에 이게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잘랐어야 될까요? 처음에 자른 거 갖고 계속 잘랐어야죠. 그죠? 예, 처음에 자른 거.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예,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정말 그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만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활 옳아요? 아니면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혼자만 두고 있으면은 신앙이 뭐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지. 예? 또 수요 예배도 나오네. 또 새벽 예배도 나오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강목을 자르듯이 그 다음 거 하다 보니 처음 거와 나중 게 길이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황과 환경, 그 시대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변질되어져요. 자, 그럴 때 그 변질된 것을 알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본질적 교회. 본질적 교회로 우리를 비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구나, 이렇게 온전치 못한 신앙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본질적 교회가 뭐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시작한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고 나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재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라기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재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그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또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은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죠. 왜? 서론에는요 전체 글에 요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글이 어떤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바로 서론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론 부분, 우리 사도행전 서론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요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요점인 것이에요. 우리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상처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지금 이 제자들은 위험해요.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또 동일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속히 되도록이면 빨리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이 자기네들 신상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래요. 기다리래요. 왜? 왜 기다리라 하시죠? 5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뭐 때문에요? 바로 성령의 세례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이 말을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 세례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날, 완성되어지는 날인 줄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랬을 때 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단칼에 잘라내십니다. 너희들 알 바 아니다. 그 날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들 신경 쓰지도 말아라. 그건 아버지만 아는 거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 뭐에 더 신경 써야 된다? 바로 성령 받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성령 받는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거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받는 거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나은 곳으로 갈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이것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체 중심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여기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땅끝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시대의 교회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기도 제목 내놓으신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시길 원합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기도 우리 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그 부흥을 일으킬 거냐고요. 이게 없어서 안 돼요, 저게 없어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권능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권능?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권능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가정,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무슨 교회 간다 그런 말 못해요. 아니요, 그곳이 땅끝일 수가 있어요. 그 땅끝에서 우리는 무슨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가서 하려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땅끝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증인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교회 성장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참 시대가 악하고 교회 부흥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키기만 하면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가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밟으면 밟을수록 더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요, 건들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저 기독교인도 건들지 말라, 건들면 번진다고, 건들면 더 부흥한다고, 건들지를 아예 말라고 그렇게까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보다 더 어려웠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그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마가다락방 사건에서 120명의 성도가, 그 모든 성도가 정말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오직 기도에 힘쓰며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에, 그때서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입의 말로 교회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가방줄이 다 길어지셔가지고 한마디씩 합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회가 부흥하거나, 교회에 평화가 생기거나, 교회에 사랑이 넘치든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이 넘쳤든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은 이렇다 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 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기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지식이 임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끌고 가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지식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께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성령께서 말하라 하는 것을 말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 평화가 넘치게 되어지고 부흥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를 살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이 명령대로 우리 교회를 살려나가는, 또 부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이 닫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닫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성령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한 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자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우리 입술이 한 입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 자리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참 그 자리가 텅텅 비는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함께 정말 위에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또한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의 교회들이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